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하다 보면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많이 어려워지는 그 순간이 언제냐. 이제 가장 큰 신앙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는 목회자가 선포하는 말씀이 굉장히 불편해질 때입니다. 특별히 이제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하죠. 언제 갑자기 자기가 힘들어지면, 본인이 어려워지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대해서 굉장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고 마음의 어려움들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물론 목회자의 또는 앞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훈련과 양육 중에는 대부분 본인의 상황이 어려워지거나 본인의 삶이 힘들어지고 때로는 자기가 급해졌을 때 거기와 상반되는 말씀들이 선포되거나 자기 생각에는 이제 자기가 왜 내 마음을 이해 못 해주지? 어떤 사람이도 이런 상황이 되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왜 말씀이 저렇게 선포가 되지? 라고 느껴질 때면 말씀을 선포하는 자에게 굉장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때로는 좋지 않은 마음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 훈련할 때 가장 강조하는 게 목회자와의 마음이 어려워지기 전에 먼저 기도로 준비하고 계속해서 사탄의 시험이다. 왜냐면 이제 내가 양육을 하고 훈련을 받는 자리에서 이 자리를 싫어하는 영적인 전쟁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더욱더 그 가르치는 목사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자신의 마음이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끔 계속 그러한 기도를 하게끔 이제 부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사탄의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마냥 매번 좋은 게 아니고요. 때로는 자기 스스로가 생각해도 마음이 어려울 만큼 또 때로는 이제 부담스러울 만큼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좀 한탄하고 어려운 마음을 가질 때요. 그때 또 말씀은 굉장히 또 나의 마음을 상하게 선포될 때가 있거든요. 아유, 내 상황이 좀 돼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 그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이러면 안 되지.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뭐예요? 인간적인 거죠. 그러한 아픔과 그러한 철저한 상처 가운데에서 자기 마음이 인간적으로 반응하려고 할 때 그때 기도를 하면서 말씀에 맞춰서 신앙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기대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인간적인 것에 너무 치중하다가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어느 목사들이 성도가 잘못되기를 바라고 어느 목사들이 성도가 그 힘든 그 상황들을 모르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많은 사람들과 또 소그룹에서 나누면서 그 한 사람을 위해서만 선포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더러는 가끔 가다가 설교를 하고 나면 오늘 목사님이 내 얘기한 것 같아. 날 타겟으로 한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사실 그러지 특히 이제 저는 더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면 본문을 정해서 가기 때문에 정한 책을 가지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억지로 하기도 쉽지는 않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교회 분위기와 또 맞춰서 갈 수는 있겠지만 한 개인을 향해서 그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죠. 오늘 예레미야가 그런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예요. 18절 보세요.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지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치자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들은 거예요. 야, 안 되겠다. 저 예레미야 저놈 데려다가 가만두지 말아야겠다. 왜 그러냐면 어떻게 우리 제사장들에게서 율법이 끊어질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지혜로운 우리에게 책략이 없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우리 선지자들, 예레미야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선지자들에게서 그 말씀이 끊어질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론, 힘으로 선지자들이 많이 모이면 그 사람이 더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식을 예레미야가 들어요. 사람들이 나를 치려고 한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기가 차는 거예요. 예레미야. 왜 기가 찰까요? 왜 당황스러울까요? 19절 20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돌아보사 나와 더불어 다투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옵소서.
어찌 악으로 선을 갚으리까마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팠나이다. 내가 주의 분노를 그들에게서 돌이키려 하고 주의 앞에 서서 그들을 위하여 유익한 말을 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나님께 나를 돌보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나와 더불어 다투려고 하는 그들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지금 저들이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나를 친다고 합니다. 근데 분명히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난 분명히 그들을 돌이키게 하려고 나는 유익한 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유일하게 했던 말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죄에서 완고함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전한 것, 그 유익한 말을 한 것밖에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유익한 말은 죄로 가득한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거부감을 줄 수 있고, 유익한 말을 하는 사람은 죄성이 있는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아서 영혼과 골수를 찌른다고 하지 않습니까? 말씀이 딱 선포될 때 우리는 굉장히 거부감을 느끼는 게 그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죄성을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이렇게 반응합니다. 인간적으로 너무하네. 그러면 됩니까?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예전에 제가 알고 있는, 제가 확신하는 또 소명의 자리니까 저는 사실은 이제 요즘엔 모르겠습니다. 좀 이제 처자식이 생기고 아이들도 많다 보니까 좀 삶에 대한 어려움과 두려움은 좀 있겠지만 예전에는 거침없이 사역을 할 때는요. 왜 거침이 없냐면 세상의 것을 다 포기했다, 다 내려놨다 하고 말씀의 자리에 섰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고 그 사람들의 그런 인간적인 것들을 배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물론 좀 어린 부분도 있어도 이왕이 배려하면서 마음을 바뀌고 하면 되겠는데, 그런데 굉장히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청년 사역을 많이 할 때는요, 거칠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냥 정말 많은 청년들이 저에게 많이 혼났죠. 정말 무섭게 혼냈습니다. 철저하게, 물론 무조건 혼내다기보다는 관계를 맺는 게 중요했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어느 순간쯤에 보통 청년들이 저와 함께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처음에 저를 굉장히 호감 있게 이기고 많이 좋아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지나서 계속 이제 관계가 맺어지면 이제 저는 당연히 하나님이 너에게 원하는 자리, 하나님이 너에게 서게 하는 원하는 자리를 계속 강조하게 되는데, 이 친구들이 믿음으로 아직까지 따라올 그 수준이 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시험에 듭니다. 시험에 들어서 목사님은 너무 하시는 것 같아. 우리의 상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지금 어렵고 얼마나 지금 마음을 졸이고 있는 시간인지를 모르고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처음부터 그러려니 했을 텐데 굉장히 관계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서운하고 굉장히 상처받고 심지어는 이제 시험받는 청년들, 또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 굉장히 저도 힘이 듭니다. 저 선을 넘어가야 되는데 저걸 넘어가야 그 다음 테스트의 장소가 있고 성숙의 장소가 있는데, 물론 결국에는 모든 관계들이, 대부분의 관계들, 제가 기억하는 한 한두 명 정도 빼고 그 한두 명은 나중에 그분들이 믿음의 성장을 이뤄냈을 때 분명히 저에게 굉장히 미안해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데 한두 명 정도 빼고 나머지는 다 그 어려운 갈등을 겪고 나서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유익하다는 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전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바를 전하는 거죠. 저도 인간적으로는요, 그냥 목사가 아닌 자리에서는요,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도 직장 생활도 해보고 치열하게 경계 속에 있어봤고 또 치열하게 삶의 자리에 있어봤기 때문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죠. 그래서 얼마나 힘들지, 얼마나 그게 답답할지, 내 생각 좀 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지칠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또 강단에 서고 또 나눔의 자리에 서면 말씀을 전하는 목사 아니겠습니까? 근데 먼저 그 말씀이 저로부터 굉장히 시작되기 때문에 저부터가 먼저 이 말씀을 거부감을 느낄 때도 많고, 이 말씀이 제가 먼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왜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것이 유익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받지 않는다. 오히려 그 사람을 치료하고 더 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으로 변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예레미야를 죽이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많습니다. 저도 말씀이 오면 굉장히 말씀이 불합리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말씀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아요. 신적이죠.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신 중심의 사고이기 때문에. 왜요? 그분이 창조주이고 그분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때로는 이것이 굉장히 비합리적, 비논리적, 또 불합리하고 굉장히 이거는 억울할 때가 많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억울함 선에 또 답답할 선에 최선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21절부터 23절 말씀이죠. 그러하온즉 그들의 자녀를 기근에 내어주시며 그들의 칼에 세력을 넘기시며 그들의 아내들은 자녀를 잃고 가부가 되며 그 장정은 죽음을 당하며 그 청년은 전장에서 칼을 맞게 하시며 이야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섭죠? 예레미야가 갑자기 돌변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해요? 저 집에 기근을 주시고 칼의 세력으로 다 넘기시고 아내들은 다 가부가 되게 그 남편들 다 죽이시고 나 살아있는 남자 장정은 다 죽이고 청년들은 칼에 맞고 다 그들이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구덩이를 파고 올무를 놓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지금 예레미야가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죽이려 하는 계략을 주께서 다 아시오니 그 악을 사하지 마옵시며 그들의 죄를 주의 목전에서 지우지 마시고 그들을 주 앞에 넘어지게 하시되 주께서 도와하시는 때 이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하니라.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 하나님 그들의 계략을 다 아시죠. 하나님이 그 계략대로 행하지 마시고 주의 목전에서 그들의 죄를 지우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예레미야가 분노하고 있어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억울한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그 분노의 치를 떱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리에 서 있을 뿐인데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말이 듣기 싫은 거예요. 멸망당하는 게 싫다는 거예요. 너는 그렇게 하면 지옥에 갈 걸 싫은 거예요. 근데 본질을 놓치는 거죠. 그렇게 말씀 밖으로 살면 네가 재앙 속에 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싫은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네가 그러나 돌이키면 다시 누리게 해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말씀 싫은 거예요. 돌이키기도 싫고 그 말씀을 받기도 싫고 또 나에 대해서 저주하는 그 말도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예레미야가 오히려 예레미야를 치려고 하는 그 모습, 완악한 모습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은 하나님께만 내어놓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래야 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하나님한테는 기도해도 반응하는 것 같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들어주시는 것 같지도 않으시고 여전히 변화되는 아무런 환경도 없고 그러다 보면요. 이건 너무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자꾸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이 알아주길 바래요. 옆에 있는 사람이 나랑 동조해 주길 원해요. 근데 그 사람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에 누가 무엇을 해줄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예레미야의 그 아픈 마음을 예레미야 어떻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앞에 다 아뢰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아뢰니까. 그래서 우리 삶에 닥쳐진 어찌할 수밖에 없는 장벽 앞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저 상대방한테 쳐버리고 싶고 죽이고 싶은 마음, 그 정도로 미운 사람 또는 더불어 나를 어렵게 하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요. 예레미야가 한 이 탄원의 기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나의 억울함을 아시니까 하나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세요. 우리가 유익한 사람의 자리에 서 있기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이라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자리가 쉽지는 않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전도를 시작하셨나 봐요. 근데 요즘에 교회가 이미지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어디 가셨다 갑자기 소금 세례를 받았대요. 가게에서 들어가자마자 목사라고 얘기하고 하니까 갑자기 가더니 소금을 막
집어 던지더래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데가 요즘 교회가 그게 교회냐고 하면서 막 욕이란 욕을 다 하고, 그러고 나서 돌이켜서 창피하고 당황하고 사람들 다 있는 자리니까 그러면서 오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그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더래요. 야,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구나. 말씀 때문에 고난의 자리에 있구나. 그래서 그러면서 마지막까지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꼭 예수 믿고 또 꼭 천국 가시고 꼭 이 가정과 또 뭐 사장님 가정과 이 사업 위에 하나님 은혜가 있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하면서 웃으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면서 돌아서는 발걸음이, 야, 내가 복음과 함께 고난받고 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다. 여러분, 유익한 말, 정말 유익한 말, 헛된 말이 아니라 유익한 말을 하고 유익함을 전하는 사람은요, 고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런 여러 가지 환난과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 때문에 내가 서 있는 거라면 유익한 거구나.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당한 고난이 최근에 있습니까? 말씀 때문에, 내가 전하는 신앙의 자리 때문에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유익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 삶으로 예수를 이야기하는 자리에서 아픔이 있고 억울하고 때로는 불편하고 또 그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다면, 또 때로는 알아주지 않는 믿음이 없는 그러한 가족과 또는 직장 안에서의 삶 속에서 아픔을 당하고 있다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이 유익의 자리가 오히려 나를 살리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하나님 그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시니까 이것들을 위해 놓고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반드시 갚아주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오늘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억울함을, 여러분의 답답함을, 하나님 언제까지일까요? 하나님 언제까지 이 자리가 계속되고 언제까지 외롭고 언제까지 답답할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 다 아실 줄 믿고, 내가 유익의 자리, 진짜 유익의 자리, 헛된 자리가 아니라 이 유익의 자리를 놓지 않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힘과 능력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